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구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재건축 조합장 일을 했습니다. 저는 재건축이 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2000세대, 3000세대 조합장으로 일하는데 보니까 뉴스 보니까 자꾸 구속되더라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는지 잘 하셔서 3번, 4번 재건축 조합장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일을 하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죽이고도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한 집사님이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3시, 4시가 돼도 잠이 안 오니까 그래? 그럼 한번 말씀 읽어봐야지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설교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참 혼란스럽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의 영혼은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편 1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겠다. 아, 좋겠다. 알고 계셨나요? 네.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아이, 너무 좋아. 아이, 너무 좋아. 시편 시작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넌 참 좋겠다. 당신은 좋겠네요. 아이, 좋아. 그러면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정주영, 아버지가 이건희,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넌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아버지 잘 만나서 너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 네. 이 성경 시편 해석이 예전에는 당신은 복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 자체로 갑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 그것도 좋은 의미지만 이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의 존재라고, 복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건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복이라고, 복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정의하면 좋을 텐데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부자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자녀도 많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한 자라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인 복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을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살아가며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절대 가면 안 돼. 그런데 수많은 인생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왜냐? 인간의 죄성과 교만 때문에 나는 안 갈 거야, 절대 안 갈 거야 하지만 그 길에 빠져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명철하고 출세하고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들, 대통령, 정치인, 재벌가, 고위공무원들 다 어디 갔나요? 다 감옥에 갔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딱 들어도 악인의 꾀를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잘못을 해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도 맞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악인의 꾀에 빠져요. 인간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악인이란 정확히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악인이란 성경적으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오늘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인생의 목표, 관역이 없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다 죄를 짓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법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 목표, 나의 사명, 소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왜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야 할 길을 모르니까 내가 얼만큼 달려야 되고 얼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대 속에 인간의 삶들이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불안해지고 악해지고 이기적이고 전쟁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은 죄인 같은 말이죠. 악인이나 죄인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서지 않는다는 말은 것은 죄가 가는 경로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섭니다. 한번 가볼까? 그런데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자리를 잡아 주저앉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앉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음란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래 한 번만 해볼까 하다가 그냥 그 길로 들어서고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인생이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수없이 말합니다. 신천지가 말해요. 신천지 만나보셨어요? 우리 백성교회는 아직 침투를 많이 안 했나 본데 신천지가 실제로 그래요. 한 번만 들어보라. 와서 한 번만 이단 강의 들어보라. 한 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제가 실제로 신천지 우리 신현욱 강사님 유명하신 분 신천지 강사 그분의 들어봤어요. 너무 은혜스러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으면 넘어갑니다. 신천지가 이단들이 계속 말해요.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두 번 더 알고 한 번만. 그런데 한 번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수없이 말합니다. 한 번만. 오늘날 한 번만 마약, 한 번만 음란물, 한 번만 술에 빠져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누가 나오죠? 디나가 나옵니다. 디나가 그 당시에 세겜은 번화가였어요. 눈에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디나가 한 번 방문합니다. 그러다 큰 봉변을 당합니다. 이 지역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얼마나 이쁘고 잘 사는지 한번 구경 갔다가 그 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마약도 한 번 손대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져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와 환경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동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함으로 살아간다. 내 옆에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잘못할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오만하다는 뜻은 방자하고 잘난 체하고 건방지다는, 또 건방지다는 것은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조심하죠.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체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듯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만하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 않고 인정하는 자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리, 섬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읽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야로는 물리적 24시간을 말하는 것인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인데 시시콜콜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묻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반추해보고 묵상한다는 말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다시 읊조리고 소리내서 읊조리. 우리 아시죠? 읊조리다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복이, 이런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내어 작게 그 소리를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하다는 뜻은 하가라는 뜻인데 이 표현은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가라는 뜻은 으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쑥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묵상하다는 것은 조용히 묵상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막 성경 말씀을 내가 먹을 거야, 마실 거야, 이 말씀을 반드시 암송할 거야.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묵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이게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먹고 마시고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짐승이 언제 으르렁거리죠? 으르렁. 하긴 뭐 사자, 호랑이 아직 안 봤으니까 저희가 배고플 때 막 먹이를 잡기 위해 으르렁 거리는 것처럼 으르렁거릴 때 배고프면 으르렁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호랑이가, 사자가 먹이를 잡는 것처럼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양반처럼 탁 팔짱 끼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게 기습할 듯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가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서 먹잇감을 포식하는 것처럼 손살같이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또 소가 자꾸 풀을 씹고 여러 번 씹잖아요. 3번, 4번 막 되새김질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묵상할 때마다 그 깊이가 달라지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깊이 건져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식가들이 음식을 음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아니까 한 번 읽고 끝나면 그 깊은 맛을 모릅니다. 소가 여러 번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껌도 여러 번 씹어야 좀 맛을 아는 것처럼 여러 번 되새김질합니다. 이 두 개념이 합한 의미가 하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게 내가 반드시 저 먹잇감을 잡겠다. 그리고 여러 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치게 내 심령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인간이 간사하죠.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은 간사한 분이 안 계십니다. 다 선하시고 좋으신 분들만 계셔서 제가 6월 말에 사임하고 7월 첫 주에 기도원을 갔어요. 마음속에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서 기도원에 갔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전에도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내가 좀 다시 긴장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면 내가 힘든 줄 몰라요. 내가 힘들네? 좀 아픈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좀 덜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면 내가 힘든 줄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 외치기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탄식만 해요. 그리고 밖으로 울음이 나질 않아요. 속으로 울어요. 왜냐? 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힘을 위해 다 기도하지만 조금만 문제가 해결되면 간절함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지만 진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 간절함을 유지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간절하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찬송하고, 간절함. 하나님을 오늘 반드시 만날 거야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이게 변치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간절함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함을 유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작은 일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찌 보면 이게 은혜잖아요. 힘들면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지금까지 고난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고난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간절함을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고난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고난이고, 죄악에 빠지는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그 모든 수많은 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 간절함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매일 대화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은 누구를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오늘 점심에는,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요? 이 하나하나 질문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형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 그거를 형통이라고 하고,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뭐 한강이나 큰 강과 다릅니다.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마른 땅 같아요. 비가 오고 나서 마르면 그 물이 흐른 흔적만 남은 것처럼 와디라고 하죠. 와디. 비가 많이 오면 그냥 홍수처럼 계곡에 갑자기 강물이 생겼다가 마르면 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흔적만 남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스스로 옮겨질 수 있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심기운 나무, 이 심겨진, 옮겨 심겨진 나무,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뭐를 옮겨 심었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생을 옮겨 심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심기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않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에 힘겨워져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양 아래 죽어가던 나무였던 우리를, 저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옮겨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태양볕, 오늘 덥잖아요. 팍 말라버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뽑혀져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의 강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스라엘 땅 같은 시냇가에 심겨져도 금방 말라버리는데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서 자유하는 복,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유로운 겁니다. 억압에 의해서, 무서움에 의해서, 눈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 형통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다 같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 성도님의 뜻이 다 같아요. 아주 좋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다를 때가 좀 있더라고요. 다를 때가 있어요. 뒤돌아보면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대로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속상하고 아쉽고 너무 슬프고 힘들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행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밤낮으로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재건축 조합장 집사님, 3시 4시에 잠이 안 와가지고 편히 그때는 믿음이 없으셨대. 에라 모르겠다, 말씀이나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필사를 해봐. 그래서 이분이 3시에 일어나서 필사를 했대. 3시에 일어나서 필사를 했더니 처음부터 막 지혜가 막 떠오른 건 아니었어.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막 사단이 격동질하듯이 들끓었는데 이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 필사를 할 때마다 3시 4시 이게 원동력이 뭐냐? 분노였어. 잠이 안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말씀 에라 모르겠다, 말씀이나 써보자.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필사를 하니까 이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막 썼대요. 써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냥 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본인에게 말을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불면증과 공황장애, 이 모든 질병들이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오니까 점점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이 그 고비를 넘겨서 그 지역에 대표하는 재건축 조합장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 보니까 수없는 사람이 구속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스트레스도 엄청나는데 본인은 이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로 수없는 고비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필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묵상하, 적극적으로 말씀을 쓰든지 소리내서 읽으면서 쓰든지,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마음에 힘이 되고 영적인 위로가 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에서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갈등도 해결해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손살같이 달려가듯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뒷짐지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겠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필사를 하든 소리내서 읽든 기도하면서 암송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결국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사단이 가장 방해합니다. 왜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셨으니 곧 말씀이시더라. 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호랑이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이게 묵상하며 되새기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구원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경관지들을 회파하며 무너뜨리며 사단의 경관지를 뛰어넘는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자가 되게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우리 여름성의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캠프와 우리 3040 젊은 세대 가운데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복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의 복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학교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 총무님 모두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되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